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18장 25절에서 33절에 왔습니다. 참된 기도가 축복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33절 끝절에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일전을 벌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의인이 50이 있다면, 40이 있다면, 30이 있다면, 20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여러분, 참된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를 고민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수치스러운 중보 기도가 결국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즉 형제를 위한 기도, 그리고 이웃의 고난과 고통과 또한 기근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시민 우인만 있다면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낌없이 아브라함 편에 들어서 다 양보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양보해 줍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양보해 줍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도 있었고 중보기도 있었지만 결국 창세기 19장 29절에 이 기도가 헛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후절에 깊이 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위력은 기도자의 중보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떤 기도자였는가 따라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성에 대한 여러분 이 중보 기도는 후에 역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들에게 성도들을 우리는 말씀합니다.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보했습니까? 의인 50이 있다면 멸하리라. 40이 있다면, 30이 있다면, 20이 있다면,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확 뒤엎기 전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할렐루야. 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집는 판국에서도 하나님은 롯을 구하는 내용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 롯이 구원을 받더라. 그냥 우리 기도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적은 소수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중에 고난과 고통과 죄와 환난이 여러분 소리 없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미 기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쌓여진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기도한 가족 구원받습니다. 당신이 기도한 기업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더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를 생각하셨더라. 그냥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아셔요, 몰라요? 그냥 아셔요.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셔. 내가 너가 기도 나한테 했는데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복을 줄까? 하나님은 복 줄 것을 계산하셔요. 3일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비몽사간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종아, 예, 말씀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500년 된 뽕나무가 둘레가 아람들이에요. 500년 된 뽕나무를 쫙 뽕이 막 열려 있어요. 엄청 큰 뽕나무인데 저기를 보거라고요. 제가 열심히 바라봤어요. 가까이 가서 보거라. 가까이 갔어요. 걸어서. 너무 커가지고. 뒤를 보거라. 뽕나무 뒤를 보니까, 그 아름다운 뽕나무가 뒤를 보니까 상황버섯이, 노란 상황버섯이 지게 바닥보다 한 서너 배 큰 상황버섯이, 노란 것이, 여러분, 노란 거 골드 쭉 붙어있는데, 아니 이 상황버섯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단다. 근데 왜 뽕나무에 상황버섯이 붙어 있습니까? 야, 너들 인간들이 제일 비싸게 생각하고 제일 약효가 좋은 거 아니냐? 암에 최고 좋은 거 아니냐? 아이, 저거 주시면 고맙겠네요. 그랬더니 네 것이다 그래. 뛰어가라 그래. 아이, 올라가서 그걸 뛰려고 그러는데 이 붙어갖고 뛰어질 말이야지. 얼마나 이게 붙었는지 내가 칼로 별짓 다를 해고 징으로 찍어도 꿈쩍을 안 해. 이 무슨 뜻인가 도대체. 분명히 네 것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집에 가서, 교회 가서 도끼를 갖고 왔어. 쪼개서라도 가져가야 되겠더라고. 쪼개면 상품 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뒤쪽에 그냥 붙어있는 쪽을 도끼로 그냥 내리 그냥 찍는데 한 2시간을 찍었나 봐. 찍으니까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갖고 왔어, 교회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딱 떨어지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너 그거 얼마짜리인지는 알고 가져가려고 그러냐 그래. 저 얼마짜리인데요? 뭐 한 35억 정도? 난 굉장히 크게 얘기한 거지. 35억 원 되겠네니까. 너는 고작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350억이요. 너는 참 설교할 때는 간도 크더니 어찌 오늘 이렇게 적냐? 아이고, 주님, 얼마짜리인데 저게 했더니 3,500억이다. 3,500억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황금의 숫자로 3,500억을 노란 걸로 착 찍혀서 보여줘. 네 것이다. 저는 그래서 받아왔어요. 여러분 얼마짜리 받아왔어요? 아니, 여러분들 거 얘기하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얼마짜리 받아왔냐고. 꿈도 커라. 꿈도 커.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사보는 사람들에게 주실 축복도 들어있대요. 그 속에 우리 주님 말씀. 근데 오늘 승면 집사가 갖고 왔어. 장로님하고. 어제 제가 그래서 이은회장 사무실에 가서 내가 신년 축복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온 거예요. 내가 그냥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낼 때는, 종을 보낼 때는요, 이 아브라함을 보낼 때는요, 뜻과 섭리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이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성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왜? 기도한 게 있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것이 있어. 할렐루야. 드디어 복이 열어졌어요. 교회. 큰 복이 열어지는 거야. 제가 지금. 궁금하시면 승면 집사를 꼬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임 목사를 꼬셔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안 듣는 것 같아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가슴속으로 생각을 해. 하나님 말씀을 안 해요. 이 교회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를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습니까? 목자를 세웠어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교회에서. 목자를 통해서 꿈으로 보여주고 계시로 보여주고 계속 보여줘요. 저는 24시간 주님 보여주고 그렇게 환상과 투시로 계속. 내가 너에게 약속한 10만 명 들어가는 교회도 내가 세워줄 것이다 그랬어요. 상황버섯을 준 것만 아니라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걱정하지 말거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다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에 여러분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알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은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미 받은 줄로 알라 그랬어요. 이미 이루어진 줄로 알라 그랬어요. 우리 기도에 여러분 하나님은 세밀하게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더라.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분 몇 초에 너희들이 교회에서 앉아서 기도한 거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똑하신 분이에요. IQ가 400이 넘어요. 여기 아무리 인간이 컴퓨터를 아무리 용량이 많은 것을 세워도 하나님 발밑에 때만큼도 못 따라가. 하나님 머리가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컴퓨터가 따라갈 수가 없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롯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성에 살았지만 롯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의 이 담임 목사의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성도들에게 유익함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목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 당회장 목사를 통해서 또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모두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은 기도 안 했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생업 위에, 직장 위에 분명히 뒤에서 기도한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이제 오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중보교대인 자가 있어요. 교회는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기도 많이 해줍니까? 아마 우리 교회처럼 기도 많이 하는 저 성도들도 없을 겁니다. 중보기도 해준지. 하루에 3번씩. 기도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여러분 흔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헛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에 다 닿습니다. 그 기도가. 세상의 기도는 여러분 그냥 기도야. 근데 성도의 기도는 천사가 금장반에, 황금 쟁반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가져가요. 금그릇에 담아가지고. 성도들의 이 기도가 얼마나 귀중하고 능력 있는 기도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두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서는 애롭고 고난이 없습니다. 기도에서는 고통도 없고 깨질 염려도 없고 넘어질 염려도 없고 파산할 염려도 없습니다. 이 기도의 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아요. 여러분 그림도 보면은 시중에 보면은 기도의 손이라고 이렇게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난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딱 환상이 열어지더니 예수님이 기도하는 손을 보여줬어. 할렐루야. 이게 누구예요? 조지 물러. 기도의 손을 보여줬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경지는 지난 것 같아요. 주님 오셔서 그냥 항상 신혼 입고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한 번은 필리핀의 정글에 길을 잃었어요. 가다가 비가 와가지고 2시에 앞이 안 볼 정도로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죽게 생겼더라고요. 야자 숲속에 들어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야자나무 숲속에 길이 어디가 있어요? 비가 오는데 막 홍수같이 내려오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기도했어요. 집차를 탔는데 집차 안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러다가는 실족되겠습니다. 길을 보여달라고 딱 그랬더니 주님이 저쪽으로 가거라. 신혼 입고 손으로 이렇게 하시오. 저쪽으로 가거라. 딱 나타나시면서 그래서 저쪽으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왜 저로 가면 비가 더 많이 내려오는데 계곡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왜 그걸로 가라고 합니까? 그걸로 가야 산답니다. 누가 그래요? 그래. 주님이 운전하시는 선교사 목사님이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얘기했습니까? 참 이게 선교 현장이에요. 선교 현장. 그걸로 갔어요. 갔더니 큰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지나가니까. 할렐루야. 죽어요 그냥. 필리핀 비는 엄청 무섭게 내립니다. 폭풍우다 폭풍우.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성령님이 함께하는 기도를 하라. 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본문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여러분 성령 받으면 방언하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막 그냥 갑자기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 뭐 눌룰룰루 따따따 또또또 파파파 뭘 파는지를 모르겠지만 막 그냥 불러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방언을 받았다면서 자기의 뜻, 자기의 방법을 말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여기 말씀 중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을 했더라 그랬어요. 방언은 성령에 따라서 방언을 줄 알아야 돼요. 즉 당시에 각국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무역을 하고 장사를 교역을 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있었는데, 그들이 웬 교인들을 보니까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한테 와갖고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각각 자기 나라 말을 그들이 하더라 그랬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각국의 상인들, 교육상들 앞에서 각기 자기 나라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방의 나라의 말을. 그래서 놀래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뒤집으니까. 그러니까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무역상들은 그래서 자기 나라 말을 하는 소리를 다 알아듣게 되었어요. 처음 듣는 사람은 다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 얘들은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들은 후에 여러분 반응이 옵니다. 모두가 다 놀랐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동이 일어났어요. 일대에 혼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 놀랐는데 엄청난 이런 일에 다 이방인들이 놀랐더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이 여긴 사람도 있더라. 그리고 성경은 평소와 달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방언이. 제자들이 말할 때에서 사람들이 태어난 곳 언어 사용을 했더라 그렇게 기억했어요. 각 나라 사람들이 태어난 곳에 여러분 언어를 사용했더라. 자, 여러분들 우리 방언하지만 방언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방언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따따따따따 팍팍팍팍 아닙니다. 그 알아듣는 나라가 있어야지. 알아듣는 나라가 있어야지. 사도행전 2장에 써있는 방언은 각 나라 사람, 각국의 상인들이, 무역상, 교역상들이 다 알아들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언을 잘해야 돼요. 어디서 이상한 귀신 방언하지 말고, 사단 방언하지 말고, 군대 막 귀신 들어가지고서 그냥 하지 말고. 내가 아는 목사님은 산에 가서 방언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무슨 방언이요? 호랭이 방언. 호랑이를 불러들여요. 소름 끼쳐. 산이 그냥 소름 끼쳐. 또 어떤 목사님 멍멍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게 방언이에요. 귀신 부르는 거죠. 어떤 또 목사님은 또 산에 가서 권사님과 같이 기도하는데 꽥꽥꽥 조금 있다가 꽥꽥꽥 무슨 귀신이야? 오리 귀신이라. 중국에 선교사라는 애가 있는데 소문을 듣고서 몽골에서 온 부부 선교사가 왔어. 한국인 35살 먹은 동갑내기 부부 선교사야. 애기도 없더라고. 젊은. 그런데 몽골에서 온 이유가 있어요. 몽골의 그 대평원에서 돌탑으로 된 데 있죠. 돌 올려놓을 거예요. 나풀나풀 내고 거기 가서 귀신을 쫓는다고. 지 가서 귀신을 물러갈 지어다. 사단아 물러갈 지어다. 군대 마귀들아 물러갈 지어다. 그래서 지가 들어갔어.
지가 귀신 들은 거야. 그거 대충 다 거가갖고. 그래가지고 어떤 귀신이 들었냐면, 무슨 귀신? 말귀신. 몽골 망귀신이 들었어. 조금 대화 나누다가 그러다가 이러고 앉아있네. 얼마나 무서워. 이게 나한테 올까 봐서 겁이 나 죽은 거야. 이걸 쫓아낸다 나한테 온 거야. 이게 중땅에서 선교사로 있는데. 그래서 내가 부인한테 물어봤어. 아니 남편 선교사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 돌로 싼 데 가서 그 천으로도 물로 푸는 데 가가지고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토속적 마귀에 물러갈지어다. 그런데 갑자기 그러더라는 거야. 자기 남편이. 그 선교를 올 수가 있어? 조금 대화 나누다가 1분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러는데 볼만하대. 그거 참 볼만하더라고. 그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에요. 정말 머리가 찌푸찌푸하더라고요. 근데 이 멍청한 남자가 귀신 들리니까 여권을 또 기차 안에다가 또 몽로서 오다가 여권까지를 또 내려놓고 나왔어. 여권도 또 잊어버렸네. 또 꼴까 보더라고. 선교사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에? 능력 없어 선교사 다 하지 마세요. 귀신들이 다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티베트에서 왔어요. 한국 예수교회 선교사야. 귀신이 걸렸는데 앞에 성씨는 얘기 안 해요. 어떤 귀신이 든 줄 알아요? 이러고 앉아있네. 한국의 대형교회에서 보낸 선교사야. 거꾸로 불교 지역에 티베트 가서 사단마귀 쫀다고 갔다가 지가 들어가가지고 지가 목탁 두드리고 앉아있어. 세상 천재. 난 별 사람 다 봤어. 내가 대국 나갔어.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중국 절에 가서 기타 하나 들고 가가지고 탑돌이 한다고 지가 귀신 들렸어. 기타 치고 가고 마귀 들고 싸울지라 한참 기타 치고서 탑돌이를 돌다가 7바퀴 돌다가 8바퀴 돌다가 지가 귀신 들려갖고 지가 목탁 두드리는 기타 치고 앉아있어. 이러고 앉아있어. 무서워요. 성경 별 시하는 사람 다 봤어요. 내가. 절에 가서 기타 들고 와서 답돌이 하면서 사단 쫓는다고 쫓다가 방언 기도를 했어. 방언 기도를 막 하다니까 그 주지스님 와서 보니까 웬 정신 나간 것이 기타 들고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네 입에서. 그러니까 그냥 몽둥이로 두드려 패가지고 기타가 다 부서지고 시큰 두드려 맞고 눈탱이가 밤탱이갖고 밖에 나갔어. 그러니까 던져버렸어. 정신병자로 생각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선교사는 중국 가서 큰 저수에 들어가고 물귀신 잡는다고 지게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각개봉 하나 들고서 물귀신아 나올지어다. 그러면서 물을 갖다가 탁 치고 물을 때렸어. 근데 누가 와서 뒤통수를 자기를 툭 때리더래. 지가 얻어 터져가지고 피가 난자해가지고 반 시체가 됐고 물에서 저수지에서 피바다가 돼갖고 건진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누가 때리니 뒤통수를 때리더래.
아니 왜 남이 나라가서 왜 무기신 잡냐 왜? 여러분 정말 미친 선교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을 차르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각국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해. 귀신 방언이지 뭐야 그거. 자기 방언이지. 사도행전 2장 8절에 정답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쓴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 어찌 믿냐 그랬어요. 각 나라 방언한 것이 어찌 믿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교만과 불신앙적 상징이었던 바벨탑 사건에서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자 하나님이 언어를 나누어서 혼돈케 만든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돌아올 때 대한항공을 탔는데 24일을 부흥집회하고 이제 왔는데 비행기 안에서 딱 스위치를 앞에 이렇게 누르는데 비행기가 요즘 나온 신형이야. 420석 제일 큰 전보 비행기를 탔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바벨탑이라고 나와요. 바벨탑은 존재했다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서 제가 한참 1시간을 내가 들어서 봤는데 진짜 존재했더라고. 자리가 있더라고 지금. 그걸 다큐멘터리 식으로 촬영을 했어요. 진짜 있더라고 바벨탑이. 어마어마하게 사각으로 크게 탑을 썼어요. 고고학 박사 그것을 전부 다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큐멘터리 식으로 해서 나온 것을 바라봤어요. 세 번째는 기도할 때 생명 거는 기도가 능력이다. 어떤 기도요? 생명을 거는 기도가 능력이다. 언어야말로 통용되는 말이 중요한데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방언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부른 것뿐이다. 그래서 인간 교제가 단절될 수가 있어. 방언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고 바벨탑의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방언하시기 바랍니다. 성례의 역사 개인이나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포괄하고 있음을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은 온갖 나라의 언어입니다. 따습니다. 온갖 나라의 언어가 방언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의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지구촌의 나라의 말이 방언이에요.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소중한 인생의 재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그것은 생명을 걸지 않고 교과서적인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뿐임을 기억합시다. 습관적인 기도, 형식적인 여러분 형태의 기도, 자기 것 마음대로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여러분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연불 같은 기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 기도가 능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진실하게 또한 신실하게 기도가 진지해야 여러분 그 기도가 주님이 여러분 손에 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신의 양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분대로 하는 기도, 감정 있는 기도고 여러분 자신의 필요한 것만 추구하는 기도
이것은 기도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바쳐 기도하면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도가 능력이 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다스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에서 고난에서 여러분 건집니다. 네 번째는 기도 생활이 성공을 불러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이 진심으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못하는 그 기도는 상달되지를 못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제9시기도.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여러분 제9시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연애하는 자는 밥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잠잘 때도 그 사람만 생각해요. 청춘을 돌려보고 싶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일을 해도 어떤 곳을 가도 어떤 곳을 보아도 하나님 생각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내 사업장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이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옵소서. 결국 내가 하나님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고 내 가슴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니까.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 속에 하나님을 담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나는 절대로 이롭지 않고 패망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약속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들을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해질 무렵 하루 3번씩 시간을 맞춰서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해. 우리 교회가 성경적 기도야. 하루 3번씩. 이게 교회다운 교회인 거예요. 이런 하루에 3번씩 하는 이런 시간을 재선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기도하겠습니까? 정해놓고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흡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 사람의 신앙을 결정케 합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기도가 없는 자 많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배짱 좋은 신앙인은 기도를 안 씁니다. 기도 없는 자는 성도의 자격이 부족하고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 없는 자는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는 어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관념이요 나의 습관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살면서 어찌 서로를 생각 않고 하루를 살겠습니까? 아내는 집에 있으면서 오늘 남편이 나가서 얼마나 힘들게 일할까?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열심히 일할 거. 마음이 찡하고 아픈 거 당연하죠. 그럼 남편이 집에서 먹고 노는 사람은 또 아이고 내가 벌어야 되는데 우리 마누라 나가서 벌으니 얼마나 힘이 들까 아내 생각하잖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면 생각하고 찾을 줄 아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서로 사랑하면 생각하고 찾을 줄 알아야 된다. 남편이 직장 나갔는데 아내는 집에서 와도 그만 가도 그만 들어와도 그만 안 들어와도 그만. 그럼 되었습니까? 그 집구석 뻔한 거지. 화면도 없네. 별로 관심이 없나 봐. 남편이 없어서? 그렇군요. 여러분, 관심이 없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단물 다 빠지니까 쓴물 남으니까 이제 누가 먹으려고 하겠어. 아니, 서로 사랑한다면 생각하고 찾을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돼요. 기도 없는 가정생활 서로 상처만 더 많습니다. 부부 중 한쪽만 기도하는 것 반쪽 행복, 반쪽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이 진정인지 아닌지는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기도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찾는다고 생각한다면 기도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가 복받기를 위해서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말보다 기도해 주는 것이 더 복된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말 마음마디 하는 것보다 기도 한번 해주세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물질을 많이 갖다 주는 것보다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부모님에게 용돈 많이 못 드리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축복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라. 기도와 믿음은 여러분 불가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것을 믿고 행하시는 그 일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다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절 14절처럼 여러분 우양의 토지와 소산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 요건입니다. 기도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의 길목을 막는 것은 우리 자신 납니다.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그 복받는 인생길을 막는 자는 남이 아닙니다. 자신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입이 방정이야. 내 양심이 두 조각이 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복의 길을 걸어가다가 복을 막아버려. 입으로 다 까먹어. 우리가 법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판사가 더 알아서 때려요. 양심껏. 근데 우리는 미리 앞질러서 얘기해요. 5년을 받느니 10년을 받느니 뭐 20년을 받느니 입으로 범죄를 해요. 판단은 판사가 합니다. 세상법은. 판사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법관을 세웠으면 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 법을 제정했으면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율법을 제정했으면 율법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 율법의 말씀에 묵상만이 있을 뿐이에요. 세상 법도 지켜야 되고 하늘의 법도 지킬 줄 아는 자가 여러분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러나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소유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여러분 복받을 길을 내가 스스로가 길목에서 막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받을 길목에서 왜 자기가 왜 거기 막아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골목길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을 게 뭡니까? 내가 복받을 길에서 내가 비켜주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왜 당신이 왜 복받을 길을 왜 막고 있어 스스로가? 입으로 범죄하고 혀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결국 자신이 복받을 길을 막아놓고서 누구를 원망하느냐는 얘기. 여러분 이제는 복받을 길목에서 당신이 비키십시오. 비켜주십시오. 복이 열어집니다. 복이 열어집니다. 귀중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복의 길목을 막은 것은 내 자신이지만 비켜서기만 하면 복이 소리 없이 굴러들어옵니다. 문제는 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면 주고 찾으면 찾게 해주고 두드리면 축복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천지가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술가는 불후의 명작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짭니까? 기독교가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 주는 것이 여러분 이 성결 구절 속에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게 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기독교가 인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의 말씀, 이 말씀이야. 성경의 어느 구석에서도 소망을 주는 말씀은 신약성경 주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할렐루야. 인류에 소망을 주고 가정에 소망을 주고 직장에 소망을 주고 기업에 소망을 주고 사업장에 소망을 주고 여러분 최고의 명작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의 길목을 막는 것은 우리 자신 납니다. 내가 막고 있던 길목에서 골목길에서 내가 비켜주기만 하면 복이 들어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되지 않도록 나의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뜻을 깰 수 있는 믿음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